이 시간에 저는 양심으로 사는가, 성령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사는 분이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기에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아주 지극히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이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입니까? 네. 우리 이영심 집사님 아주 정답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의해 보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양심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에 찔린다 그러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일종의 내면 속에 넣어주신 하나의 경고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선을 향한 최소한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여지를 남겨주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의 양심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왜곡되기도 해요. 또 양심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양심이 다 달라요. 제가 가진 양심하고 또 저분이 가진 양심하고 같은 양심인데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도 여러 가지 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심을 한 가지로 보질 않아요. 세 가지 상태의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는 상태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빛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진리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혀진 양심이 나와요. 그건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의 상태가 혼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져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 희미해져요. 더럽혀진 양심이 자꾸 이 죄가 나의 양심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자꾸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이 양심이 이제 마비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손에 댄 적이 있어요. 여기 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한동안. 양심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다. 성경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참 곤란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양심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양심 자체는 구원의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양심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양심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만으로는 죄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해요. 양심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양심은 그저 하나님께 주신 그 내면의 경고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최소한도의 기준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심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순종이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균형진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균형이 참 중요해요. 어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정로, 균형진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하튼 어떤 빛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양심과 진리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그 반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참 위험해요.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또 복음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오해가 없도록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진실하게 반응했다면 그 반응 자체가 성령의 역사일 수 있으며 그 사람만에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두 극단이 있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무조건 멸망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키죠. 만약에 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저 옛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구원 받지 못한다. 이건 극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무욕해 만들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성령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그런 이 빛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 빛에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빛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원은 여전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 내지는 일반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자연,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4월이 되니까 얼마나 이 새싹이 올라옵니까? 이 생명이 약동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눈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제가 이제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큰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 그 서예를 배우는데 서예 선생님이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게 제가 이제 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교편을 잡을 수 없어서 제가 교감하는데 그냥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보는데 아주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꽃을 봐도 아름답고 뭐 보는 게 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병을 낫게 했어요. 얼마나 얼굴이 보면 밝고 그분이 쓴 모든 그 서예 필체를 보면은 다 좋은 글만 써 있어요. 좋은 글만. 참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천연계를 통해서 최소한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도 주셨죠. 또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어도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양심이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이죠.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완전한 빛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다. 최소한 어떤 빛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받기도 했어요. 이순신하고는 구원 받습니까? 옛날에 그 성육신, 사육신, 요즘 그 우리 뭐 영화에 뭐 왕가 사는 남자라는 그 영화가 단종을 뭐 해서 이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펑펑 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감동을 받는가 봐요. 네, 참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이 사육신, 성육신을 많이 이렇게 글을 보면서 배웠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조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조가 주는 그 녹복을 먹지 못하겠다 이게. 난 그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살아요. 생육신들. 그리고 사육신은 어떻습니까? 박백년, 하위지, 성산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성산문은 뭐냐면은 집현전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세종이 무척 아끼는 학자였어요. 근데 세조도 무척 성산문을 좋아해서 총애했습니다. 근데 성산문이
세조를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양심상 왕에 대한 충성, 그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의 의에 비춰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산문은 참 장렬하게 죽습니다. 또 뭐 단종의 또 누이의 남편은 능지처참당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훌륭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다. 그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억울하게 멸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원망스럽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복음을 명확히 듣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 양심이나 어떤 천연기를 통해서 진리에 진실하게 그 빛에 반응했다면 그 반응 자체가 성령의 역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늘에 가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배움은 시작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을 하늘에 가서는 알게 되겠죠. 복음을 그러나 그 사람은 그래도 그 받은 빛에 진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옛날에 참 그렇게 양심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얼마나 드러내는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더 큰 빛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해서 문제인가? 아니면 받은 빛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영감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나 사망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도 정말 억울하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공정에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죄를 알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워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승격을 시켜요. 바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은 경고하지만 성령은 변화시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경고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요. 그리스도인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생명 자체가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안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연결이 되면 그냥 생명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게 아주 지극한 복음의 아주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은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단계는 각성을 시켜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각성을 시켜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화되어 가면 나갈수록 죄를 혹시 짓거나 넘어지면은 애통하는 심령이 돼요. 마음이 아프게 돼요. 이게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각성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알게 돼요. 죄가 뭐 변명 불가 상태야.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죄와 하나님 사이에 내적인 이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투쟁이 말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뭐 투쟁이 없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투쟁이 아주 커요. 그 다음에 결단이 이제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마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점점 더 깊어져요. 방향을 틀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한 회오.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얻습니다. 이전에 이기지 못한 죄를 이기기 시작해 극복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실 때에 죄를 이제 미워하게 돼요. 죄를 버리게 돼요. 그게 그래서 7단계가 변화입니다. 이 성품 자체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죄가 싫어지게 돼요. 정서적으로도 싫어지게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내가 잠깐 동안 이렇게 스쳐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스쳐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쳐가는 것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안 된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머물게 하는 것이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빨리 차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자고 연결이 안 되면 육이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자꾸만 싫어지게 되죠. 변화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핵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킨다. 요약하면 양심은 우리를 깨우지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죄와의 싸움으로 나타나요. 날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일어난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완전히 성화됐기 때문에 안 넘어져. 그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러나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화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도구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능입니다. 은혜는 생명과 능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양심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양심은 죄를 알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국은 죄를 버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미워하고 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입시킨 거예요.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이건 내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평강이 이르러오고 또 내가 잘못했지만 그 즉시 그걸 깨닫게 해서 자복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바라본 것이. 그리고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다 자꾸 버리게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게끔 자꾸 내 마음에 그렇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참 아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로웠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옛날은 죄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그 평화로웠던 이 심령에 이제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네. 하늘에서 온 새로운 원칙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그 증거가 무엇일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욕심, 정욕을 극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늘의 원칙이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탄은 우리를 영혼을 괴롭히고 아주 번민하게 하고 아주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결코 사탄은 우리를 강제로 죄에 물들게 하거나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못해.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안 하시잖아요.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도 강제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사탄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죄가 싫어지기 시작했다면은 그건 우리가 뭐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어 승리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예증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우리 라오디게에 보낸 기별이 뭡니까?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들려요. 똑똑. 뒤척이다 그냥 다시 잠들었어요. 조금 후에 다시 들려요. 똑똑 똑똑.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지만 피곤하다. 그럼 뭐 나중에 하면서 또 잠들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셔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너는 나를 들여보내지 않고 너는 네가 아주 자고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리게 보내는 기별은 눈도 밝아진 대로지만은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자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라오디게 교회의 상태입니다. 나중에 자꾸 두들기지만은 그것이 점점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나중엔 들리지 않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처음에 들렸던 그 소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두드리는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음성이에요. 그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침례는 무엇인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고 과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한번 했다가 그만두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참 감사한 것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또 아주 치열해집니다.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은혜를 힘입어 의지적으로 죄를 내가 거절할 때 사탄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승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